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서서 보면 좋겠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왔지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맑고 화창한 날이 좋으십니까? 네, 비 오는 날이 좋으세요? 대체적으로는 맑고 화창한 날을 좋아하시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맑고 화창한 날이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아마 지금 여기가 미국이 몇십 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산림이 타고 있는 이 그림인데, 계속해서 지금 큰 가뭄이 와서 이 최악의 산불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좋은 날씨만 계속되면 이렇게 가물고 나중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순탄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큰 문제도 없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을 당연하게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여기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게다가 이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설교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유와 이적의 역사들도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여러 성도들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신의 집과 토지와 또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뜨거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교회는 참 건강하고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교회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봤지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있어 왔죠. 그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또 체포당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를 감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여서 이제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교회에 이런 어떤 거짓과 또 이렇게 속임수를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보는 것처럼 구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떤 다툼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치 날씨도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초대교회도 우리가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강하고 또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 첫 교회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개인 신앙 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초대교회처럼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당면할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잠깐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문제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 구성원이 있었어요. 여기 저 앞에 이쪽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또 초실절 이런 때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이때는 이렇게 그 큰 3대 명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령의 그 강력한 그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원래 예정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됐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짧게 머물려고 한 2, 3주 머물려고 채비를 하고 왔는데 막상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떨어지고 쉴 곳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지난주인가요?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도 팔고 또 이렇게 땅도 팔아서 그 돈을 사도에게 갖다 주고 사도와 또 이렇게 사도의 어떤 를 통해서 그 재산들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금 읽은 구절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돕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불공평한 분배가 일어났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이렇게 본문의 구절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나의 땅을 팔고 나의 소유를 들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고 있었는데 그 돕는 일로 인해서 칭찬은 못 받고 약간 오히려 이렇게 원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뭐 안 도와준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원망이라면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이 일을 안 하고 말지, 나는 안 돕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사실은 그게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마음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어떤 반응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속이 상해서 그 일을 중단하고 구제를 중단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딱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열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어서 이 선한 일을 하기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야, 교회도 봐라, 별 수 없이 싸우고 또 싸워가지고 저렇게 나눠지네,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섭섭하고 아주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접어두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온 사도가 모여서 풀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교회 좀 쉽게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좀 쉬거나,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을 좀 적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렇게 돌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일수록 오히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 가정에 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만이 생겼으면 가정생활을 중단하고 잠수를 타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오히려 그 가정생활을 유지해 가면서 그 속에서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른 해법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근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신앙을 멈춰놓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그 해법을 찾아갔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렇게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지 맙시다.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되고, 기분 나쁘다고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단이 이렇게 틈타는 방법이니까 기분 나쁠수록 하나님 앞에 내 기분을 가라앉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이렇게 이 문제가 탁 생기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막 이렇게 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를 세워두셨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소방관의 존재 이유는 뭐죠? 소방관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불을 끄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119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소방관 이러면은 딱 머릿속에 불을 끄는 거잖아요. 의사는 그러면 주 사명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람 축구 잘하는 게 의사의 우선순위입니까? 의사는 축구를 못해도 사람을 잘 살리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은 존재 이유가 뭐예요? 기말고사 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집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공부가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들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제가 아니고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 사도들의 중요한 임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대책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렇게 구제를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번에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의 그 90 가까이 사셨던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가신 게 있어요. 천국으로 가시는데 성도라는 그 이름이 아버지 그 단위에 성도 아무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참 그 단어는 아버지가 가지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갖고 갈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자기가 살던 집도 다 놔두고 가시고, 입던 옷도 또 이렇게 신고 다니던 신발도 타고 다니던 자전거도 다 놔두고 가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 누구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내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고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을 인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1순위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 나머지는 선명해집니다. 좀 이렇게 남들처럼 화려하게 대단하게 못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그 인생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니까 결국은 이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내가 요즘 어렵다,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이러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제일 가치에 제일 상위에 놓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대로 돌아오셔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이 우리 아버님 이름 앞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일을 분담했다는 것인데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사역에서 손을 뗍니다. 구제사역에서 손을 떼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구제사역을 잘하는 사람들 7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이게 바로 집사의 기원이죠. 집사. 이렇게 일을 맡아서 잘한다 하는 의미로 집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듣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도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몸으로 치면 눈이 하는 일을 귀가 할 수 있습니까?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귀는 듣는 거잖아요. 귀는 귀의 기능을 해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하는 일은 기도와 말씀이라면 이런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구제를 공정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그 구제와 관련된 모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구제 문제가 교회 이 사도행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아요.
뭐 불평이 있었더라, 원망이 있었더라, 서로 싸우더라 이런 말이 없었고 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아주 더 여기 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탈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교회를 보면 교회 안팎에 탈진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어제 청년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한번 먹였는데 이유는 좀 탈진한 것 같아가지고 먹였는데 이렇게 먹고 나니까 조금 오늘 약간 예배 시간에 주님과 깊은 묵상 가운데 안 들어가고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번아웃 되는 일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번아웃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아주 탈진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 직후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두시옵소서. 날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해요. 왜요?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번아웃 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탈진했을까요? 왜 이렇게 탈진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노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너 말고 엘리야 너 말고 7천 명이 더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나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있고 나만 주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만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나중에는 지치고 마는데 결국 이 말이 이제 물론 엘리야가 한 말은 틀린 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7천 명의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부분 옳은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혼자 일하면 지친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면 지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지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일을 어제 안 집사님 혼자 와가 청소했다고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먼저 청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하시면 지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림행제도 같이 했나요? 했는데 혼자 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같이 하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수월하듯이 이 혼자 하지 않고 서로 일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각 부서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부서를 나누어서 재정부는 어떻게 하고 전도 선교부는 어떻게 하고 예배부는 어떻게 하고 우리 유초등부는 어떻게 하고 청년부는 어떻게 하고 또 이 섬김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현관은 누가 하고 현관 위에 거미줄은 누가 제거하고 뭐 우리 방송실은 누가 하고 방역은 누가 하고 방역 기록은 누가 남겨 이런 거 다 정했잖아요. 그 역할을 맡기고 또 분담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때에 이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목사님이 혼자 너무 일을 많이 하면은 이 일은 저에게 좀 주십시오. 또 아니면은 목사님 이 일은 좀 누구랑 같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게 청소가 안 됐습니까? 와서 보니까 청소가 안 돼 있네. 빨리 좀 해보세요.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물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교회의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머지는 우리 다 지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너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서로 역할을 나누고 나에게 내가 뭘 섬길 일이 없는지 물어보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움도 극복이 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느낌이 와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히브리식 이름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가브리엘 뭐 이런 거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게 방금 말했던 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여기에 보면 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이름이 여러분들 잘 느낌은 안 오겠지만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사도들이 세우는데 그 7집사를 어떤 사람들로 세운 거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아서 7명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떤 주도권을 그동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어떤 제일 그 주된 임무를 맡아서 했다면 이제는 그 구제의 주된 임무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제라는 일을 어떻게 보면 재정이 흘러가는 일이고 재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일이 그렇지만 재정이 흘러가는 일은 힘이 있고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그 권력을 그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주도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막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힘을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부분 싸움이 벌어지는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를 가보면 강대상이 하나가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2개가 있는 교회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휘장이 빨간색인 교회도 있고 초록색인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뭐 이 십자가를 2개 다는가 3개 다는가 이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교회가 의견이 갈려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한쪽은 제일교회, 한쪽은 중앙교회, 한쪽은 막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나누어질 일입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그 본질적인 일과 상관이 없다면 구제에 관련된 일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려고 하면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한 비본질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목사님이 잡는 게 중요합니까? 집사님이 잡는 게 중요합니까? 청년들이 잡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게 주님의 뜻과 다르면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틀린 거는 고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런 주도권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주도권을 양보하고 또 오히려 그 누군가든 진리에 합한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힘을 실어주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보면은 먼저 우리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문제 앞에서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짐을 나누어져야, 저 PPT 효과는 제가 준 게 아니고 어디서 가져왔더니만 저게 효과가 저렇게 들어가 있네요. 짐을 나누어져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도권을 양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우리 부르심의 교회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사회생활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이 네 가지 원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태도들, 믿음으로 사역에 나가기를 중단하지 않고 또 우선순위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짐을 나누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면은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